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잔치 초청에 거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 차례 초청이 되는데요. 1차 초청을 보면은 그에 대한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미리 초청을 하고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천국 복음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다 배척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 땅에는 잔치를 열면은 며칠 날 잔치를 개설할 터이니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잔치에 참석해 주소서 하고 참석할 대상들을 정하고 참석할 대상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었어요. 이제 잔치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상을 한 상 차려 놓고 이제 또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땅에서 잔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절해버렸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색시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 초청에 거부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천국 복음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자리가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자리에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음식을 다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종들을 또 보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의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너희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지들이죠. 세리들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들은 응답했어요. 잔치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도 이들은요, 자기의 영혼의 궁핍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리가 아직 많이 비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산울가의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어요. 산울타리 가러 가서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유대인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초청이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다 참석하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부해버렸어요. 즉, 왜 거부했을까요? 믿음의 방해 요소가 있어서 거부. 믿음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밭을 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를 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믿음의 방해 요소입니다. 아니,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들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위해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다섯 번째,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예, 죄가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38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뭘까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예요. 아니 의인인데 무슨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합니까? 아니 의인인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성경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의 신앙의 고백과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떠나게 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할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적어도 1일 한 기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 다 따라갈 수는 없겠죠. 매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따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의 밴드에 올라가는 그 말씀 한 기절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행실로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은 바로 뭘까? 모델이잖아. 샘플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심령과 행실로 바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 속에서 언제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6번째,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 네,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40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깨워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어떤 징계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자,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무슨 말씀일까요? 병이 들게 한다는 병. 병을 준다라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만 사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워만 있으면 됩니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큰 한량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랬어. 큰 한량 가운데 던져버린다. 큰 한량 가운데.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량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고 계속 환난의 연속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환난 속에 집어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해를 입습니다. 자녀들이 해를 입습니다.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죄의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선 3, 4대까지 저주와 보응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녀선 3, 4대까지 저주하고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침상에 던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선 3, 4대가 문제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하여야 됩니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죠. 기회가 계속 있는 것 같으면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잡고 회개하여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그분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의 정절을 굳게 붙들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악과 짝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 순결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전투는 승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성도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인물로 세우신다고 2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인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 새벽별이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에 어떠한 문제든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7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예,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 30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니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여야만 합니다. 신령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나눔인 거예요. 그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보다 못한 자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나눔을 실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달게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러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내가 몸이 피곤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잘 대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주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되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물질적인 접대에 인색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일을 힘써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령한 자는 마땅히 선행을 힘써야 되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울 힘이 있는데도 도우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서로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을 내려놓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탈피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좋은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리석은 길을 갈까요? 지혜로운 길을 갈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야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자신을 위해 재물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 자신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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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입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점을 모으는 데만 힘쓰는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 된 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시험 나갈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재물 모으는 데만 힘썼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해서 의인인 줄 알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마저 저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된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암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말씀과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446장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번 받아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이거를 내려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어리석은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천국 복음을 거절해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였고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재물 모으는 데만 힘썼고 자신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였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가 나의 전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 정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어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나여 능력의 삶을 통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질병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